할렐루야. 2024년도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이 땅 위의 집과 저 하늘의 집, 이 땅의 집과 저 하늘에 있는 집,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서론으로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 위에 있는 집과 저 하늘에 있는 집, 두 개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이가 빡빡하죠. 쉽지 않죠.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녀를 무엇보다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0.7명이 아이가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한 명도 안 낳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대로 50년 후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집이 없어서. 집이. 이 땅 위에서 집을 갖다가 마련하려면 평균 한 300으로 잡고 25년 동안 갖다가 한 푼도 쓰지 않고 그걸 다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통비, 생활비, 무슨 식비 이런 거 다 쓸 거 쓰고 모으려고 하면 평생쯤 못 산다. 아유, 아파트는 이렇게 많은데 집은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 집 없는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하지요. 그런데 진짜 두 부부가 힘을 합쳐서 알뜰살뜰하게 진짜 막 그래갖고 돈을 모아서 또 부모님들이 한 1억씩 이렇게 좀 보태기도 하고 그래서 집을 탁 장만해서 들어갔는데 처음 입주할 때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뿌듯하든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방도 꾸미고 저 방도 꾸미고 그냥 쓸고 닦고 그냥 반질반질하게 빛이 나게 윤이 나게 아주 그냥 닦고 또 닦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란 듯이 이제 친구들을 불러서 집들이 같은 것도 하고 하지요. 자, 이 땅 위에 있는 집도 내 집이 생기면 이렇게 좋은데 저 하늘에 있는 집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2절 3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우리 집장만 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 집도 다 같은 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입지가 중요해. 입지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 저 시골 깡촌에서 우리 좋은 집 지어봐야 앞뒤로 그냥 산으로 꽉꽉 막혀있고 진짜 갑갑하고 답답하고 여름이면 막 비가 철철 흘러넘쳐서 현관문을 가득 채우고 겨울이면 눈이 막 쌓여갖고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문이 안 열려. 이 눈이 쌓여갖고 그런 데다가 집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역시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있을 처소를 준비하시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쾌적하고 아름답고 아름다움을 떠나서 그냥 황홀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삼하고 그걸 꿈꿔야 되는, 그걸 소망을 삼아야 되는데 절대 안 삼네 이 사람들이. 그 집이 얼마나 센지. 나는 이 땅 위에 자이 아파트가 좋습니다. 나는 이 땅 위에 현대 무슨 무슨 아파트야? 현대 아파트가 좋습니다. 이러면서 그곳에
있는 그 집을 갖다가 사모하지를 않네. 그러니까 잘못된 소망, 잘못된 믿음들이 가득해. 이 땅 위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육체의 80평생만 보장받고 끝날 거야. 아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놀 때 놀지 못하고, 먹을 때 먹지 못하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쉬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막 주일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불쌍해. 오늘 여기 21장에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21장 11절까지 읽어드렸지만 11절부터 그 이하절이 다 뭐야? 보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시온 성에 올라갈 자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곳에 근데 거기는 뭐요? 밤도 없어. 온전히 휘청하는 빛이 찬란하게만 비춰내니까 밤이 아닌 것이. 신이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 그런데 그 길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이 땅의 왕들은 센트럴 거버먼트, 중앙정부에서 파송되어서 각기 나눌 분자, 임금왕자, 그래서 분봉왕들이 파송돼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성령으로 지시하는 것, 그걸 실행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장막절에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에 거기로 와서 자기들의 나라에 자기가 치리하고 다스렸던 나라의 특산물과 각종 그 신기한 것들 갖다 갖고 올라가서 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기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그래서 다 거기를 올라가서 거기다 바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영생하는 것과 사망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난 지금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30 넘어서 40대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삐걱삐걱거리고 50대 지나서 눈도 침침해지고 60대 지나서 이빨도 하나씩 둘씩 빠지고 이제 그래 보면 그게 참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고. 자, 이처럼 우리에게는 예정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이거 갖다가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전 2장에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자, 본론입니다. 본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 듣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듣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만세 전에 이삭을 갖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이라 이름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어요. 왜? 꿈 같은 얘기지. 자기는 80이 넘었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죽은 고목나무처럼 죽은 나무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서 꽃이 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망치켜라. 아이고 괜히 우리를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하시는 말씀이지.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약속이고 계약이고 조금 더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만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시는 자의 말을 따라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주 사랑스럽거나 아니면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그 아내의 말을 따라가는 게 그게 뭐 백엔리 송사라고 그러나 그래서 이불 속에서 야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해줘 그러면 넘어가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힘을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신 자 만세전에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부터는 앞전의 서론에서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 하우스로 그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변화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체. 우리 영혼이 들어가 살 집, 영혼의 집. 아니 목사님 너무 비약이 심하시다. 비약이 아니요. 29절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몸의 형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강조하기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보시면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 육체, 썩을 육체,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뭡니까? 변화산상에서 변화체를 입으신 변화된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에 확 빛이 난다는 것은 서광이 빛이 나 어른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9절 이후에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썩지 아니할 것 유업으로 받는 것, 그건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우리의 처소, 이걸 얘기하는 거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르니이다 변화되리니. 변한다. 그래서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 변화체가 우리 영혼이 들어가 살 영혼의 집이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내가 왜 이 변화체를 이걸 입기 위해서 그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사모하기까지 하느냐. 그걸 입을 때 내 모든 몸에 문제가 해결돼. 내 몸의 문제가 임플란트를 갖다 하려고 했더니만 어이구야 돈 1,000,000원 가까이 되는데 내 모든 육체의 문제가 해결돼. 여기가 결리고 저희가 쑤시고 막 이렇게 주름이 짜글짜글하고 그냥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내 모든 몸의 문제가 해결돼. 그 몸의 문제 가운데서 특별히 노화되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또는 뭐 바이러스 침투 뭐 여러 그런 게 다 해결돼. 그게 바로 변화체예요. 변화체. 그래서 변화체 입는 순간 피곤한 게 뭐야? 피곤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입니까? 피곤이라는 게 모르는 거야. 아픈 것은 물론 이력이 와.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입으면 하고 입는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게 집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집이 집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2절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다시 돌아가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각종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좀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꼴 저꼴 보기 싫은 거야. 어떻게 한가요? 올라가야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4절에 참으로가 바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또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 육체의 영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 짐진 것이라는 건 무겁다는 겁니다. 체중이 한 100kg 가까이 되니까 몸이 무거워요. 옛날같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벽을 탁 하고 이쪽 벽을 탁 치고 막 날아가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영혼이 딱 올라가서 죽는 것, 죽음, 사망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덧입는다는 것은 원래 입은 것 위에다가 다시금 덧입는 거야. 원래 육체의 몸,
영혼이 들어가 있는 육체의 몸 그 위에다가 다시금 또 더해서 입는 것이 바로 덧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육체를 가지고서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 영육 간의 분리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죽은 사람은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났기 때문에 몸에 아무런 감각이나 이상이나 지각을 못 느껴요. 뚫겨 패도 아픈 줄 모릅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육체 안에 영혼이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지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말을 하고 또 육체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 위에 덧입는다는 겁니다. 덧입는다. 뭐를? 변화체를, 하늘의 형상을. 참으로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그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으로 영생케 하는 그 하늘의 형상 변화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키게 하려 합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오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집이 바로 영혼의 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변화체 하늘의 형상들이 머물러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너희에 있을 처소를 예비하라 강구라 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의 그야말로 하우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빌라, 하우스, 뭐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모르면 그것을 꿈꿀 수가 없고, 하늘의 형상, 곧 영생하는 몸. 여러분은 사도신경 외울 때 후반부에 뭐라고 그럽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맨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해놓고 안 믿사옵나이다 하고 안 믿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데, 그게 본론이고, 그게 진짜 알맹이고, 그게 가장 몸통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그걸 안 믿는다. 소망하지 않는다. 왜? 믿어지지 않냐니까. 믿어지지 않냐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믿어지는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이걸 내가 이 천국의 비밀을 다 까발려 그냥 다 얘기해도 에이 저게 뭐야, 아유 말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살짝만 맛만 보여주도 뭐라고 이게? 진짜? 진짜 그렇네요. 진짜 그렇게 써있네요. 성경을 못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만 약속되어져요.
보장교제입니다. 이것을 보증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공중 혼인잔치가 그냥 뭐 딴딴따단 딴딴 웨딩 마치를 울리는 그런 뭐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거 뭐 정명석의 원수마귀들 정명석이 또 뭐요 안산홍 또 그 부인 어머님 하나님 교회 뭐 이단들 또 저기 신천지 천국 혼인잔치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성령이 우리의 영혼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그는 사람이 아니라 신인 거지.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길 소망할 것이고 그렇게 올라가길 소망하는 사람들은 변화체를 하나의 형상을 입어야지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여섯 번째 나팔이 큰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핵전자를 얘기하는 큰 환란. 일곱 번째 나팔이 들려 울리우는 휴거돼서 올라가는 그러한 나팔입니다.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이 큰 나팔 소리 이게 바로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모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일곱 번째 나팔이 바로 계시록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올라오라. 이게 바로 휴거의 첫 예시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내가 신복을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면서 그 성을 먼저 보여줍니다. 목사님 일곱 나팔 여기 일곱 대접이잖아요. 제가 말했습니까?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은 같은 내용이다. 같은 제안이다. 그래서 일곱 대접에는 아마겟돈을 얘기하는 무기돈을 얘기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나팔에는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나팔과 대접에 대해서 나팔에는 유브라데에 매여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며 그들이 풀려갖고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겟돈과 이 대접으로서 아마겟돈의 재앙과 이 나팔의 재앙, 대접에 대한 재앙과 나팔의 재앙은 같은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일곱 번째 이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릴 때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행하신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는 그 때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은 들림받아 올리우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과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면서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서 12절에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래서 버르금을 당한 사람들은 이 고난과 환난을 다 겪어야 돼요. 올라간 사람들은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미하며 그냥 말씀으로 막 영화롭게 되고 막 그냥 몸 자체가 변화체인데 이거를 믿어야지요. 이게 진짜인데. 그러므로 새해, 신년 새해, 이 소망, 새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새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최종적으로 최종 업그레이드된 그 신앙이 바로 변화체 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에 있는 우리의 처소, 곧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리의 처소를 아버지 설명하면서 더불어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살 육체와 그 육체 위에 덧입는 영생하는 하늘의 형상, 하늘의 몸을 아버지여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새해가 새로운 해가 밝아왔는데 이 새해에는 이 땅 위에 무너지고 불타고 허물어질 그러한 아파트, 그러한 집을 갖다가 소망하는 믿음에서 저 천성을 바라보고 영생하는 몸인 변화체를 사모하는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